거짓 선지자 영을 이기기 위하여라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영을 이기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할 때에는 이단 사이비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사실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이 말은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거짓이란 말인 거잖아요. 복음을 받긴 받았는데 복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생각들이 사실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똑같은 영적인 결과로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왜냐하면요, 거짓 선지자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말하게 함으로써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면 우상숭배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적으로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돼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들 결국 영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막 복음을 듣고 복음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계십니까? 예배 자리에 와서 이 자리에 와서 뭐 길기도 하고 오후 되면 졸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일도 있고 막 그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하십니까? 그걸 보고 영이 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안 통하면 어떻게 돼요? 예배 드리는 게 화가 나고 짜증나고 막 듣기 싫고 잔소리 같고 죄송합니다. 영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그 뭐라 그래요? 가룟 유다가 제일 갈 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적어도 자기가 은 30에 예수를 판 것으로 말미암아 죄책감이 들어서 제사장들에게 다시 그것을 반납하러 옵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팔아놓고 우리한테 떠넘기냐? 그것을 그냥 그 나그네의 묘지를 사서 이방인들 뭐 연고지가 없는 사람들 위해서 묘지 산 그렇게 나오거든요. 영이 통해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통해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속는 이유는 다른 게 틀린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영적으로 모든 말씀과 기도와 모든 것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이 힘이 안 되고 말씀을 들으면 낙심이 되어지면 어떡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영적인 사실들이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축복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나에게 역사한다라고 하면은 그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내가 배척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전도가 아닌 거죠. 뭐라 했다고요? 제자 삼아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복음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누려지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복음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저 망할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믿어지는 것을 보고 복음화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랑은 다릅니다. 내가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복음화가 되는 거랑은 다른 겁니다. 그렇죠? 내가 남들에게 설명할 때는 복음이 됩니다. 근데 내가 혼자 있을 때에 혼자 살아갈 때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이 복음화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하느냐 단순히 복음을 말하느냐 아니면 복음화를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부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 이거라는 겁니다. 애써 막 울면서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린 자꾸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소원을 찾으니까 낙심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처음부터 주셨던 것을 잡고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것에 대한 구원의 결과와 응답을 세상 것으로 찾기 때문에 낙심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받을 수 있는 응답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받은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될 것이고요. 그죠? 그들이 누렸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의 지금도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나의 현장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싸움 해야 합니까? 영적 싸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단은요 우리끼리 싸우게 만들어요. 우리끼리 갈등하게 만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사단의 전략이 우리끼리 갈등하게 만든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갈등하게 만들어서, 그죠? 다른 얘기로 우리들의 대화가 복음이 아닌 대화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들의 하는 기도가 복음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요. 아,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나랑 말이 통해. 어떤 게 통하겠습니까? 어떤 영이 통하십니까? 어떤 영이 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는 만남이 되지 않는 게 그게 통하는 겁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람 사이에 갈등하게 만들지만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사람 얘기만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라는 겁니다. 왜 사단 얘기가 합니까? 사단은 처음 인간을 만든 아담과 하와에게도 왔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는 상위 삼적 문제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을 막바로 대면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사단이 와서 속인 겁니다. 속이니까 어떻게 돼요? 막바로 넘어갑니다. 정령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너희가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단의 말을 들으니까 뭐예요? 죽을까 하노라. 우리가 대단한 존재입니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야 한다는 것은 그 사단, 처음에 인류의 최초의 인간에게 튼탔던 사단이 지금도 나의 생각과 마음에 들락날락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게 하고 들락날락하면서 불신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게 사람의 잘못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이 철저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육신적인 모든 것을 영향받으면서 영적인 것을 민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래서 뭐야? 깨어 기도하란 말이 그거입니다. 13절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 하기 위해서요? 서기 위함이라.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은 평생 해야 합니다. 평생 해야 합니다. 평생 가능하십니까? 평생 가능하십니까? 훌륭한 삶을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훌륭한 인생,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빠르고 아무리 열심히 뛰어고 아무리 재빠르게 뛰어도 방향이 안 맞으면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느리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방향만 맞으면 언젠가는 간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 이유는 말씀이 검이기 때문에 모든 강한 자들의 능력을 파할 수 있는 힘은 말씀, 결국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오늘도 믿고 나아가서 기도하느냐? 믿음이 있고 없고는 사실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그리고 사단이 합니다. 사단은요, 믿음과 확신 없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왜 계속 올해 이제 우리 교회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새 일을 행한다는 말은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요,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그 하나님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내가 새 일을 행하면서 내가 능력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나에게 새 일을 행한다는 말은 지난날에 있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나의 삶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은혜를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올해 한 해도 여러분 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했던 신앙생활 모습, 그때 믿었던 그 뭐랄까요, 그 감격, 이걸로 살아가요.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새 힘과 새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인 거잖아요. 복음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에게 새 은혜와 새 힘을 주고 계십니다. 영적 싸움해야 하는데 이 세상 신이 자꾸 속여요. 세상 신이 뭐예요? 미혹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망하게 만들고 예수를 믿는데도 망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우리는 그 안에서 뭘 받았다고요? 택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택하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세상이 나를 미워했다. 왜냐하면 내가 무시한 게 결국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택하여 보내었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미워한다는 말은 세상은 살려야겠지만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쫓아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없이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서 그것을 쫓으면서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돼야 하는 삶을 살아야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면요, 돈, 성공, 명예, 그것만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그게 살아갈 길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힘을 얻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얻었다라는 그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마귀는 계속 활동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삼킬 자를 어떻게 찾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틈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너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경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이겨요. 왜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기진 못하더라도 계속 속입니다. 뭘로요? 마음과 생각에. 마음과 생각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맞다라고 하는 그 기준, 뭐가 맞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맞습니까? 우리의 기준이 맞습니까?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속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자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광명의 천사. 보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그죠?
보이는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구원이 가능합니까? 가능한 것은 아무도 없어요. 보이는 것이 좋은 거.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모습에 다 떠나갔습니다. 보이는 것이 너무나 처참하니까. 문제가 되니까.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내가 그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으면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시니까 그 처참한 모습에 내 인생 망했구나 해가지고 어디 갑니까? 또 그물질하러 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물론 그때의 삶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보다는 구원은 받았지만 약간 조금 떠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만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닌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비참하게 처절하게 돌아가셔야만 했던 이유, 그 이유를 붙잡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따라갈 이유가 없으면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섬기심을 본받아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우라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무장을 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다. 네,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의 투구가 뭐라 했죠? 구원의 투구는 감사입니다. 감사. 감격이 매일 있어야 되는 거죠. 감사 감격이. 그죠? 그때 열심히 따라다닐 때 그때 찬양 집회 갔던 그때 다 헛것입니다. 지금의 믿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요? 구원의 감사. 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영이 통합니까?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저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판단하는 능력이 어릴 때부터 내재된 사람인 거예요. 저 복음 아니야? 저거 인본주의야, 율법이야, 신비야, 막 이러면서 물론 신비를 말씀하시진 않지만 율법이야. 속으로 저 복음 아니야. 뒤에서 매일 째려보고 있던 것이 째려보고 막 팔짱 끼고 턱 끼고 앉아있던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영이 안 통한 거예요.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가 망했다는 표현보다는 뭐가 아니냐면 영적인 생활이 안 돼요.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이 나게 힘이 안 되니까 뭐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문제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문제와 상황 가운데 자기의 소견대로 신앙생활 되어 있잖아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면 사사기의 마지막 절에 뭐가 있다고요? 자기의 소견대로. 근데 그 앞에 왕이 없어서 이래요. 근데 왕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왕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소견대로 한 겁니다. 그죠? 그럼 왕 세워봐라. 누가 세웁니까? 누구 세웁니까? 사울을 세워요. 사울이 어떤 분입니까? 악령도 들어왔다 말라 드락나락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렇게 숱하게 선지자, 제사장, 왕을 보냈지만 아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을 보내겠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믿으면 다 끝난 거예요. 그죠? 한 번 믿으면 모든 것도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전신갑주. 그래서 구원의 투구, 구원에 감사합니다. 의의 흉배,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리의 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을 놓칠 일이 없는 거예요. 힘이 빠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막 해결되지 않고 나의 상황들이 너무나 강박하고 힘들고 망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복음의 평안, 무슨 신발이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평안하기 때문에 현장 가운데 뭐가 된다고요? 전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게 막 부담이고 현장 갔을 때 막 그게 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 안에서 평안하기 때문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아갈 때 이 하나님께 문을 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게 요셉의 발걸음이었던 거예요. 요셉은 평생 감옥에 있고 노예로 있더라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 모르죠. 근데 요셉이 결국은 마지막 했을 때의 그 고백은 요셉의 처음과 끝이 처음부터 뭐였다고요? 언약이었습니다. 처음에 꿈을 꿀 만큼 언약을 나에게 각인시킨 거고요. 마지막 자기가 죽을 때 유언을 뭐라 합니까? 나중에 그 땅으로 돌아갈 때에 자기관을 메고 돌아가라 한 것만큼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노예로 가도 평안한 겁니다. 감옥에 있어도 평안한 겁니다. 형들을 만나도 복수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러면서 모든 불화살을 막는 믿음의 방패. 그죠? 사단의 공격을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죠? 사단이 공격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공격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막는 겁니다. 계속 공격한다니까. 근데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말씀 속에 모든 흑암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귀신의 역사가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능력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했다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이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6장 13절이었죠. 훗날에 너희가 서기 위함이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훗날에 너희가 서기 위함이라. 승리하기 위하여서 전신갑주 입으시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실제로 이 영적인 것을 못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데마라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라고 바울이 그래요. 이 데마는 골로새서 4장 14절에 의사 누가와 데마에게도 문안하라라고 하는 그 속에 나올 만큼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또 서신서 안에서 많은 조력자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 데마가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세상을 갔다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무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을 사랑해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 후메네오가 나오는데 후메네오는 에베소 교회의 거짓 이단, 그러니까 이단 거짓 교사로 나옵니다. 영적인 무장을 하지 않으면요 다른 것들이 들어와요.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결국은 무장하지 아니하면 내 생각이 기준이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요 내 생각과 내가 지난날에 해왔던 것들이 기준이 됩니다. 기준 됩니까? 아닌 거예요.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기준인 겁니다. 그 오늘 뭐라고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가 시대 때 가졌을 때 두 번째 여호와께서 임하시니라. 이때 하나냐죠. 그 하나냐는 그 이스라엘이 2년 안에 회복할 것이다. 거짓 예언을 해요. 근데 예레미야는 더 망할 것이다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한테 누가 더 인기 많아요? 하나님의 인기가 더 많은 거야. 예레미야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더 힘들 것이다. 더 고통받고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우리 생각에 맞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합니까? 왕 탓할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왕, 선지자도 보냈고 사사도 보냈고 다 의미가 없는 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내 생각의 기준 돼서, 그러니까 베드로도 아까 말한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기적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갑니다. 마태복음 16장 41절에 뭐가 되어 있냐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뭐라고? 약하도다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때에 베드로에게 얘기한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은 구원을 떠나 구원은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삶에서 실패하고 구원을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누리는 삶을 놓친 겁니다. 왜냐? 상황 때문에. 상황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번 주에 저기 다음 주 이제 내일도 그러니까 이번 주도 전북 가고 또 이제 캠프가 있어서 수련회가 있어서 가게 되는데 지난주에 이제 그 안산에 사전 캠프를 했어요. 이제 그 제 친구 목사 그 목사님네 교회에서 가까운 것이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안산에 거기 가보고 또 한국은 안산 원곡동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나 그 진짜 간판 자체가 다 외국 간판인 거예요. 은행도 한국말이 없어요. 환전 영어로 돼 있고 익스체인지 이게 돼 있고 간판도 다. 그런데 이제 한국 보통 시장거리에서 못 보는 음식들을 파는 거예요. 시급하겠더라고. 뭐야 무슨 그리고 막 한국 슈퍼에서 안 파는 두리안도 있잖아요. 두리안을 팔아요. 두리안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팔고 그러다 보니 근데 거리가 우리 저기 4단지 가면은 이제 쫙다 그 러시아 간판들 많잖아요. 그거는 잽도 안 돼. 안산이 60만 인구인데 10만이 다민족이라는 거예요. 119개 나라가 들어와 있대요. 미국이 157개 나라가 들어와 있다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 그 목사님이 계속 이제 현장 가서 캠프한 것을 저한테 이렇게 그 캠프팀이랑 공유하면서 제가 듣게 되는 거예요. 듣는데 깨달아진 게 내가 무엇을 안 했고 이제 무엇을 해야겠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교회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전도가 되고 새신자가 들어오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힘이 생기고 활기가 뛰고 막 분위기가 좋으면 흔들리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안 흔들릴걸요? 북적북적하고 분위기가 좋으면요. 지금 한 명 힘 빠지면 다 힘 빠지니까 그것 때문에 같이 힘 빠지는 거거든요. 제 말하는 것은 다른 게 분위기가 좋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도가 어디에서 일어나냐 그거 보자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니까는 그게 이제 많은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문을 열어 가셨다라는 것이 저에게 보여지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딱 들어지는 거죠.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이건 더 이상 우리가 막 이렇게 맞아 틀리다 막 어디 가겠다 이런 얘기 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전도운동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쓰임받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면 다 됩니다. 저 귀신 들린 자들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면 다 떠나갑니다. 저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면 다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사랑을 줘야 하고 봉사를 해야 하고 해야죠. 그거는 기본인 거예요. 그게 기준이라고 하면은 천주교는 얼마나 잘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요양원도 잘하고요. 고아원도 잘하고 무슨 병원 무슨 병원 잘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어제 우리 랩런트 데리고 저기 갔잖아요. 저기 이제 아침에 볼링장 가고 애들이 볼링을 이제 곧잘 치더라고요. 처음에는 2번 쳤는데 첫 번째는 좀 힘들어해요. 하준이 같은 경우는 좀 힘이 없잖아요. 던지는 건지 굴리는 건지 던졌는데 공이 굴러가는데 하루 종일 걸려. 너무 힘들어 시간에 몇 번 치고 막 그러는데 좀 잘 치더라고요. 2번째 판 되니까 잘 쳐요. 치고 밥 먹고 이제 실내 동물원으로 가는데 애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하선이가 그 뭐랄까 그 뱀을 만지는 영상 보였어요? 뱀을 만지는데 그 뱀은 내가 만지는 거 아니고 하선이가 만지는데 내가 소리 막 돋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저는 막 가가지고 막 가는데 괜히 막 몸이 간지럽고 막 그런 거예요. 막 팔도 간지럽고 막 알파카 막 뛰어다니고 막 저희 강아지 막 뛰어다니고 막 거북이 막 풀어놓고 키워더라고. 와, 는 적응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애들 다 만져요. 아주 뭐 귀여워 막 이러면서 속으로 참 이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내가 막 싫다고 막 버리고 막 아니 그런 거 키우지 마라 이러는 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생각이 아니라는 거야. 그게 얼마나 정서에도 좋아요. 같이 하고 막 하는데. 근데 저는 막 간지럽다고요. 막 몸이 너무 간지럽다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이 영적 문제지 막 이러면서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거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렘넌트들이 결국 함께 모여서 시간도 나누고 기도하면서 또 그걸 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어디에 또 함께 하는 것이 결과가 나와져야 되냐면 결국 캠프라는 거예요. 모여서 우리끼리 좋으면 뭐합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며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계획이 뭔지 생각도 하는 것을 보고 전도자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지민이가 그 송대 하나수드 케이크 아뜰리에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케이크 열심히 만듭니다. 만드는데 뭐 기도하면서 케이크 만들고 전도와 선교 때문에 케이크 만들고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에 쓰게 하실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에 되고 안 되고 생각할 게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언젠가 시간표에 따라서 어딜 가도 보내실 것인데 어딜 가도 보내시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복음을 묵상하며 전도와 선교를 생각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사님께서는 지민이한테 계속 얘기하셔야 돼요. 전도 때문에. 반죽도 전도 때문에. 그죠? 오븐에 빵 넣는 것도 선교 때문에.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 그 업장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나의 사업장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빵도 굽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도 응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토바이도 타고 그죠? 그 기준이 안 되면요. 자꾸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자꾸 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겠습니다. 15장 57절 58절에 고린도 15장 57절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그죠? 여러분들의 수고와 기도와 헌신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과 특히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죠? 성공자들이 이깁니까? 아닌 거예요. 저 권세자들이 이기겠습니까? 돈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이기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성공과 승리의 기준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없을 때에 사단이 틈탑니다. 사단은요 가장 공격하는 대상이 확신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겠고 살아계신 것 같은데 그 믿음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자꾸 의심하다 보면요 사단이 그 가운데에 뭘로 역사한다고요? 마음과 생각에 계속 신방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구원이랑은 상관없다니까요. 구원을 누리는 삶, 하나님과 통하는 영을 가진 삶의 응답을 받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계속 믿음이 승리하게 하기 때문에 구원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죠? 누린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누린다라고 하면 영어로 enjoy 하잖아요. enjoy가 뭐라고요? 즐기는 거예요. 구원으로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어떤 문제 있더라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 그걸 보고 구원을 즐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구원을 즐기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 없는 삶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육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끊임없이 오는 삶인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확인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을 보고 구원을 즐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원의 결과와 구원받은 자로서의 응답을 자꾸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찾기 때문에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속에 많은 선진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핍박도 받고 고통도 당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응답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막 핍박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응답의 기준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의 삶이 나아지고 안 나아지는 거는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닌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간 게 응답이라니까요. 감옥에 간 게 응답이라니까요. 결국은 하나님께 총리시켜 주셨잖아요. 그렇게 바라보면요. 그게 응답이라고. 그러면 다 총리돼야 된다니까. 그죠? 스테반 이사님의 순교가 응답입니까? 응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스테반 이사님 죽음은 응답이에요. 왜냐? 스테반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리에 안전하게 모였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뭐야? 처음부터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응답을 그때로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응답으로 삼아야겠습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참된 응답받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현장에 오직 복음만이 살 길이고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임을 전달하는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살 길인 거에서 응답받길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하사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속지 않게 하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과 능력 속에서 현장을 능히 이기는 그 믿음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